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암송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아멘. 안보고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아멘. 거룩하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갈급해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시대 속에 불안해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로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확산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부 예배는 9시에 3층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아동부 예배는 이 시간에 10시 30분부터 아동부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그 아동부실에 맡겨주시면 잘 케어하고 잘 교육할 것입니다. 청소년, 청년 다음 수대 예배는 2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회는 매주 남자 성도들이 완전 소득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잘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큐티하는 일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영성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9월에는 어머니 기도에 애수도를 하는 중에 룻기부터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더 주셔서 제가 룻기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 룻기 성경 공부를 통해서 목요일날 어머니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10월 달에는 아버지 기도회 창세기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매주 목요일날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미얀마 의약품 선교에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수요일까지 저희가 준비해서 수요일날 보내게 될 것입니다. 제자훈련생들이 담당할 것입니다. 20번째 전도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계기로 잘 도구로 삼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 구린엘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삼으신 우리 그리스도를 힘차게 찬양합시다. 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나 주의 이름 높이 나 주의 이름 높이 나 주의 이름 높이 하늘 높이 올린 예배처럼 주의 이름 높이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무더위가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옴을 느낍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확진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면서 힘들고 지친 마음,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신 말씀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찾으며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진정한 행복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때 행복하고 예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 행복하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행복의 조건을 예수님 안에서 찾지 않고 다른 것에서 찾으며 예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사람이 살아나고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이 성장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목적을 두고 살겠습니다. 참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찾고 예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건강을 지켜주시고 학교 생활도 믿음으로 지혜롭게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큐티와 성경 읽기를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늘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자 훈련생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제자 훈련생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제자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훈련생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 깊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훈련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와 영혼을 위해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반기 주님의 사역을 힘있게 능력 있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신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말을 하는 불순종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장기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새 힘을 얻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픔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이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감사하면 행복하고 일이 잘 되면 행복하고 사람들이 잘 되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들이 잘 되면 행복하고 자녀들이 잘 되면 행복하고 예수님을 잘 믿으며 복 받으면 행복해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영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본디 인간은 악하여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주님 앞에 의지적으로 끝없이 축복해야 이러한 악한 생각들이 떠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 속에서 성화의 과정들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사람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도 그렇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내가 축복하고 기도하며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생명을 얻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 하였습니까?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입니다. 긍휼이란 말은 이 말씀은 고어가 돼 가고 있습니다. 별로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많이 깊이 뿌리내리면서 가끔 쓰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본래의 뜻은 잘 전달되지 않고 사랑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사전을 찾아보면 불쌍히 여겨 돌아보아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긍휼이란 뜻은 뭔가? 성경은 넘치는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악한 인간들을 대하시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학자들도 멘투 헬리라는 사람은 이렇게 다시 정립을 합니다. 비천한 사람을 동정하고 구제하려는 자애롭고 경건한 마음을 지닌 사랑의 행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긍휼은 행동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 것이 긍휼입니다. 상황과 처지의 형편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사랑의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는 것이 긍휼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래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흘러넘치는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셔서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넘치는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는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체하지 못하시는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고 악한 우리를 대하시는 그 사랑의 극치는 십자가의 행동으로 이 땅에 비춰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힘입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행복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우리는 긍휼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많이 경험을 해야 됩니다. 많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긍휼하심을 많이 느껴야 합니다. 사랑과 긍휼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을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할까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쭉 자꾸 돌아보고 어떤 것이 긍휼하심이고 어떤 것이 사랑일까 많이 생각해 보는 가운데, 사랑으로 자녀들을 부모들이 키웁니다. 또한 할머니 할아버지도 자녀들을, 그 손주들을 사랑으로 키웁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으로 키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자녀를 긍휼로 키웁니다. 젊을 때는 사랑으로 삽니다. 나이가 들수록 긍휼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긍휼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넘치는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인데, 우리가 젊었을 때는 사랑에 넘쳐서 결혼도 하고 또한 사랑에 눈이 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그 사랑은 긍휼한 마음으로 성장을 해야 아름답습니다. 그런 것들을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느낍니다. 많이 팍팍 느끼면 제가 이 땅에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긍휼이 뭔지를 자꾸 조금씩 느껴갑니다. 여러분도 사랑으로 지금은 열심히 살아가시고 나이가 들수록 그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로 승화되고 성장해가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많이 받아야 하는 이유는 왜입니까? 우리는 본래 불쌍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쌍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인간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실시로 구하며 하나님께 나가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많이 받으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많이 하나님의 긍휼을 묵상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많이 받아야, 그래야 인간이 인간 됨됨이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주 나아가야 합니다. 자주 긍휼하심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긍휼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결정을 우리는 생각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여러분이 묵상해야 합니다. 죄 많은 인간을 수천 년 보시다가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결정을 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많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묵상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을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또한 죄 속에서 허덕이며 사는 인간들을 보시며 하나님이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보며 근심하시고 한탄하시고 우리 지으심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방주의 심판이, 노아 방주의 사건으로 인한 홍수의 심판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악한 인간들을 보며 악한 나를 보며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결단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고 또한 그 긍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파하심과 하나님의 고통을 우리는 묵상을 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이 선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그 타락한 인간들을 보며 괴로워하시는 그 고통을 묵상해야 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시는 아픔을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됩니다. 내 자녀가 속썩이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픕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아픔. 근데 하나님의 아픔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고통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속썩이는 우리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고통하시고 아파하시는 그 아픔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흘러넘쳐서 그 하나님의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그 사랑의 결단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그 사랑으로 이루어진 십자가의 은총을 우리는 묵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사랑에 넘치는 하나님의 행동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순종하고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지만, 그러나 생각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에게 임하지를 않습니다. 다른 어떤 것과는 다른 것이 바로 긍휼의 사랑인데, 그 긍휼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담을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반복하고 순종하고 또 순종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그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듬어 주심을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손길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이 뭔지, 그리고 힘이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따뜻함이 뭔지,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놀랍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힘이 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표신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안아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표신팔로 나를 붙드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느끼게 되고 하늘의 긍휼을,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게 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따스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감전되듯이 밀려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다, 너를 불쌍히 여기려나 라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이 죄악된 나에게 도저히 불가능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셔서 새로운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긍휼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독수리처럼 새끼를 등에 업고 날아가신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나를 업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들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것이 하늘의 긍휼입니다. 그 사랑에 빠지게 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감정으로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빠져들어갈 줄 아는 그런 은혜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삶 속에서 긍휼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긍휼을 체험해야 되고 또한 두 번째 예수님의 삶 속에서 우리는 긍휼을 배워가야 됩니다. 에베소 2장 4절로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공생애는 어떤 생애냐? 하나님의 긍휼을 몸으로 나타나신 것이 이 땅의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또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몸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순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생, 예수님의 공생애가 곧 하나님의 긍휼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긍휼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의 사랑을 긍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님은 그 사랑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것이 긍휼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일에 예수님은 순종으로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은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6절로 8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하십니다. 긍휼은 위의 사람이 밑에 사람과 동일한 모습으로 오셔서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사람에게 낮춰지는 것이 긍휼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를 볼 때에 하는 것은 긍휼이라고 할 수 없고 어린아이가 있는 눈높이를 맞춰서 무릎을 꿇고 얘야 하는 것이 긍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시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게 긍휼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꾸 허리를 굽게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나이가 들면 자꾸 허리가 굽을까요? 모든 벼이삭을 보면 허리가 굽는 것도 생각하면 뭔가 들어가면 열매가 맺히면 허리가 굽는 것처럼 고개가 숙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이 나이가 들면 하나님이 이런 긍휼의 사랑을 가지라고 자꾸 허리를 굽게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 이것이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위의 사람이 낮은 자리에서 낮아져서 그 사람과 동등하게 되시는 것. 십자가의 사랑, 희생과 헌신의 사랑은 곧 긍휼의 극치인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긍휼을 자꾸 배워야 하는 겁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무엇인지를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며 자꾸 그 속에서 예수님의 긍휼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로 32절 보면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세인들이 제자들을 비방했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왜 비방했습니까? 죄인과 세리와 같이 먹는다고 비방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이런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어떻게 봤는가? 창기처럼 봤습니다. 내려다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같이 내려가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비방을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자꾸 배우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으니까 우리도 어려운 사람 또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려고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긍휼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대할 때도 자꾸 우리가 조금이라도 허리를 숙여보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는 긍휼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또한 예수님은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고쳐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35, 3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생하며 기진한 모습을 예수님은 그곳에 가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에게 병을 낫게 하시고 그들의 약한 것들을 고쳐주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이 예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기 전에 하시는 모습을 보면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중풍병자를 보시며 나병 환자를 보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민망히 여기시고 그들을 보시고 우시며 맹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대한 각별한 사랑을 가지고 흘러 넘치는 사랑으로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큐티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며 그 속에서 예수님의 긍휼을 배우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긍휼이 여김을 받는 자마다 치유해 주시며 또한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을 해 주시고 또한 주의 긍휼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함을 또한 느끼게도 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모든 삶을 묵상하며 그 속에서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이 말씀하십니다. 긍휼은 실천하는 복입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긍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녀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긍휼을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긍휼을 실천하는 자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가 행복하다고 하셨습니까? 사랑받는 자가 행복하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주는 자가 행복하다고 하셨습니까? 받는 자가 행복하다고 하셨습니까? 주는 자가 행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왜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긍휼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긍휼을 너무 큰 사랑을 받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셔서 긍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예수님을 통하여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가 행복하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어디까지 사랑하라고 하시느냐?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원수도 사랑하라 말씀을 하세요. 왜요? 사랑하는 자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까지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행복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긍휼을 배우고 그리고 그 긍휼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하늘의 행복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을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보며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긍휼을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삶을 따라가며 긍휼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을 경험합니다. 그 긍휼을 느낍니다. 그리고 긍휼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순종해 갈 때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도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제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많은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긍휼은 경험을 했고 또한 긍휼은 뭔지 알았고 예수님으로부터 긍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긍휼히 여기는 실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청난 일부터 실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긍휼은 우리에게 본디 없습니다. 우리에게 본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 죄로 인하여 그 긍휼이 다 썩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거 그냥 그날 한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해가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긍휼인데 그 긍휼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배우고 해보는 겁니다. 주님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하셨지.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보는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영혼들을 향하여 우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뭘 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보려고 애를 쓰고 영혼을 향하여 울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혼을 향해서 울라고 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위해서도 울고 타인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울어보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엄청난 일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은 엄청난 일도 아니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믿음 생활을, 우리가 신앙 생활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돼,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도 안 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긍휼하심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무엇인지를 쿵쿵 뛰게도 하세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나가서 하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울어보라. 그러면 울어보는 겁니다. 울라 하시면 울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을 우리에게 심어주세요. 이것이 긍휼이구나. 조금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또한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도우라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누가 안 했네, 왜 안 하시네, 누군 왜 안 하네, 그건 빵점이고요. 내가 하면 됩니다.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긍휼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말도 긍휼의 말이 나옵니다. 내가 하지 않고 왜 안 해? 왜 안 해? 하면 마음도 긍휼한 것도 아니고 입술도 긍휼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누가 안 해도 괜찮아요. 내가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누구한테 말할 필요도 없어요. 긍휼히 여김은 내가 받아야지 타인이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내가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번 하면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실천을 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 큐티하면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긍휼이 들어와요. 긍휼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뭣도 모르고 다 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날뛰다가 시간이 지나 나이가 먹으면 긍휼의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으로 조금씩 성화가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 긍휼한 모습이 배어나와야 돼요. 흘러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그것을 하나하나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겁니다. 지난주까지의 말씀은 이 산상보순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지난주까지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부터의 말씀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십계명과 같은 패턴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역임을 받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할 수도 없고요. 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그냥 말씀 들으면 그 말씀 하나라도 실천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나 그리면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런 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거 갖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있습니다. 뭘 하지 말아야 되냐면 미루지는 말아야 합니다. 미루면 긍휼함을 못 받습니다. 우리는 또한 자꾸 재지는 말아야 합니다. 주시면 그냥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계산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계산하면 자꾸 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산하고 깎고 줄이고 그리고 실천하려니 실천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건 말씀을 주시면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음 주시면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세요. 여러분이 이 긍휼하심을 경험하고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자꾸 모든 것을 깎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미룰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핑계거리가 너무 좋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면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질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경성이 되기 때문에 긍휼이 여김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코로나 핑계대지 않고 그냥 하는 겁니다. 미얀마 선교도 그냥 마음 주셨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뭘 깎을 필요 없어요. 이번에는 내가 예를 들자면 10만 원어치 해야지. 근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또 마나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깎았어요? 또 깎였어요? 주머니를 또 깎였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긍휼이 없어요. 마음 먹었으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이 넘쳐나시고 삶을 살아갈수록 더 긍휼이 풍성한 믿음의 인격자들로 성장하는 능력 있는 꿈이 있는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긍휼을 베푸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을 하며 봉헌하겠습니다. 그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기쁨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께서 요소요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총과 사랑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사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삶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축복하사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받아 누릴 만한 그릇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하나님 사랑에 사로잡혀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 시간 나와 예배드린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서로 교제하겠습니다.